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은 20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많이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기에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제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내가 구하는 것은 이라고 잡았고요. 여러분 배경 사진은 고린도에 있는 아고라 유적입니다. 이 아고라는 지금 말로 하면 그냥 시장터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표준 세변형으로 한번 다시 읽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나는 3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울은 적대자들처럼 자랑거리로 교회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로 교회를 이끌지 않았고 교회가 자기 목회에 또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살고 있고 목회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음을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우들이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과대평가는 교만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랬죠.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 자랑거리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목회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나오죠. 뒤집어 보면 어떤 면에서 그래서 바울이 드러낸 것은 약함밖에 없었는데 약함을 드러냈던 것은 그만큼 바울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약함을 감추지 않을 만큼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 확신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오는 낙원 체험을 통해서 얻었다고 바울은 암시합니다. 그의 육신적 약함은 구원의 확신을 깎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했던 것이지요. 또 그것을 드러내고 과대평가를 받을 만큼 교만하지도 않았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할까 봐, 주목받지 못할까 봐, 권위를 세우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끊임없이 떠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인기인으로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또는 정치인들 중에도 버림받을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신문에 한 줄 기사나 또는 방송의 한 컷 등장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라도 이름이 한 번씩 드러나고 얼굴이 드러나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고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일꾼이 되었다 하는 믿음,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신앙인들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버림을 받거나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약함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9절 1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대해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함이 사라지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함이 드러날수록 나를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구나 하는 자기 확신. 그리고 사람들도 교인들도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으로 경험됐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만큼 괴롭기는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남의 회개를 인도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데 나는 온전하지 못하니 덕과 권위가 안 선다 하는 자괴감이나 또 다른 사도들은 다 멀쩡하게 사역 잘하는데 나만 아파야 하나 같은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시달리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죠.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응답이 그랬어요.
이 체험으로 바울은 다른 걸 얻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도 주님의 은혜라고 깨달으면서 자족과 감사의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자람이 채워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이고 제자도의 신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채워지는 경험만으로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당연하고 얼마든지 욕심내도 자신은 될 것 같은 그런 교만 말이지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고 때로는 당연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들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살이에서 주님 제자도의 승리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자유이고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자고해지거나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면 그 연약함은 또한 은혜이지요. 고통이 있어서 가시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 은혜의 가시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전히 강한 체면 문화 속에서 자족의 은혜와 감사의 자유를 알지 못하면 이 강화되는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 우리는 열등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일부 고린도 교인들처럼 남의 약점을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자격과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들을 교묘하게 착취한다고 오해하기도 하는,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16절에 나타나죠. 그렇게 좀 삐딱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그만큼 소통이 쉽지 않은 일이란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감사와 자족으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의 연약함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히려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감사로 드러내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걸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소통이 그만큼 쉽지 않다 하는 생각 그래서 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마음을 넓히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 하고 말하면서 저들을 계속 품고 기다려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은 기다리는 자로 인하여서 성령 안에 소통되어지고 또 한 단계 은혜를 증언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깨닫기를 구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에 약점 정도는 드러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아니하여도, 그리고 때때로 이 소통이 어렵다 싶을 때에도 기죽지 아니할 수 있고 상처받지 아니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성령으로 소통되는 가정,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 소통이 이루어지는 선교지들이 되도록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